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9절과 10절 두 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과 10절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강의를 하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7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했죠. 그동안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그게 잘 안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어느 때는 다그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랑으로 이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교회가 분쟁이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는 중요한 장이 7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성도들이나 목사나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목사는 많고 여러분은 적고 초대교회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고 새로운 성도는 이만큼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목자의 마음, 성도를 향한 목자의 태도, 이게 어느 때는 감상적으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채찍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에 채찍을 듭니다. 그러니까 꾸지람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놓고 제가 꾸지람을 하면은 이제 그게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의 꾸지람을 제가 드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사랑의 기초가 돼야지만이 돼요. 제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강대상에서 누구 개인을 향해 소위 말하는 친다 어쩐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 전체, 교회 전체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도대체 이럴 때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합니까? 권사님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얼삭 새벽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그것도 못 나옵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도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돼서 꾸지람을 하면은 그게 시험이 안 돼요. 오히려 신앙적인 도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럴 때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럴 때 전도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꾸지람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9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으로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잡해요, 문장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꾸지람을 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싸울 때냐, 분쟁을 할 때냐라고 꾸지람을 했어요. 그런데 그 꾸지람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회개를 했다, 돌아섰다라고 하는 게 9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쉽게 풀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 것을 생각을 했어요. 옛날 과거의 것을 생각하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꾸지람을 했으니까 아유 저 자녀가 집을 나가면 어떡하지? 대들면 어떡하지? 또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걸 보니까 아유 내 마음이 편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성도를 채찍질할 때 성도들이 아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시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잘 받아들여요. 그럼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러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요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니 신앙생활이란 인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잘못하지 않는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수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넘어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서느냐, 넘어져 놓고 나는 넘어졌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계속 인생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건 실패자의 인생이죠.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죠. 넘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바울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고린도 교인들, 그러니 위대한 교회가 되고 대단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린도 전 후서를 선택을 하고 강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편안합니다.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들 안에도 이런 가능성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분쟁 없고 편안하게 간다 아니에요. 이 작은 것 때문에 그쪽으로 뚝이 툭 터져가지고서 그냥 물이 콸콸콸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게 분쟁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하고 해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거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그걸로 우리가 맞춰지겠습니까? 이 진리를 연구할래도 평생을 가도 요만큼도 잘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뒷전이고요. 와서 인간들, 사람들끼리의 갈등, 그런 분쟁, 수군거림, 이걸로 평생 신앙생활을 종쳤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나는 예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예배의 진실한 맛을 느끼지 못하고 매주일 와서 그냥 갈등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땡 하고 마무리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의 노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노력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이 성경을 탐구해 나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녹여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뭐냐? 복음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냐라고 하는 이 꾸지람, 이런 안타까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진리를 깨닫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모든 에너지를, 모든 내 열정을 갈등하고 분쟁하는데 다 소비한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갈등하고 다투는 게 일상적인 생활이 된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또 하나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와서 성도들이 개밥하다, 아볼로파다,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그냥 찬송가 몇 장 해야 된다, 저쪽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면서 서로 싸우는 게 교회냐? 이걸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쟁이 있는 교회들, 인천에도 제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이 들려와요.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졌으면 그 지역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못해요. 왜? 자기들끼리 모여서 쌈박질하고 그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지역에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단 말입니다. 이웃도 돌봐야 돼요.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그 너머의 지역에 선교사도 파송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도 그 일을 요만큼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분쟁하고 있느라고.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우리 교회를 새성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들끼리 서로 먹고 잔치한다, 지지고 볶고한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새마을 회관이에요. 새마을 회관. 교회는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 정도 되는 교회는 돌봐야 돼요. 함께 나가줘야 돼요.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기독교 사회복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다문화가죠. 이러한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다. 교회가 아니다. 새마을 회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가 화나는 일이 있나? 목사님이 왜 저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이제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굳어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설교를 했더니 어느 분이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잠잠하게 되어 있던 내 마음속을 풍요를 일으켜, 풍파를 일으켜.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신앙을 막 풍파를 일으켜서 나를 깨워, 나를 막 근심하게,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하게 하다가, 그렇지,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이 사명을 놨구나, 그래 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혼내키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풍파를 던져요. 파장을 일으킵니다. 복음이 파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야,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근심하다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그리고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구나,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새벽에 이 강대상에서 나가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잠자는 마음을 깨워 일으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파가 막 일어나야 돼요. 막 근심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지 못했구나, 내가 신앙의 본질을 내가 제대로 붙잡지 못했구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이러한 풍파가 우리들 속에 일어나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으로 갑니다. 반발적입니다. 교만적입니다. 불신앙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풍파가 일어나기를,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회개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더 온전한 성도로, 교회로 만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잠자듯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풍파를 일으키게 하시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결단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